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결정판 감사입니다. 믿음의 결정판 감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소들 좀 열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때 왜 감사가 믿음의 결정판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 136편의 특징을 보시면 총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 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시편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시, 말 그대로 시예요, 시. 근데 시인데 이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특별히 히브리어는 운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로시트 하 샤마 임 하 에르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그 언어 자체가 숫자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파벳에 숫자가 들어가면서 그게 액센트가 붙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체가 운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쉬면서 찬양이고 동시에 시편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정판인 감사할 때에 왜 믿음의 결정판이 감사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별로 감사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크게 하나님이 되게 역사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주로 기독교인들이 어쩔 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뭔가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감사헌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일이 생겨서. 근데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죠. 원래 과거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걸 안 하니까 제가 그때 강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지 않는다? 그건 정말 빵점인 거지.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다 놔두더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마땅하단 말이지. 근데 왜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정한 감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의 나사가 하나 빠진 거예요. 어떤 나사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 하나가 빠진 거야. 이게 심각한 일을 밝혀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그러는데 거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 그분이 내게 정말 그렇게까지 감사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정편이 감사란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날의 교회들마다 뭐 무슨 헌금해서 헌금 목록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막 해서 뭐 헌금을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제 감사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 가까우니까 그 추수감사가 가까우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뭡니까? 감사한 걸 마땅히 드릴 때에 혹은 또 감사를 할 때에 모든 게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삶이 찌들려서 때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는
이게 심각한 거야.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기 사랑 표현을 잘하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대면대면하기도 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어갈수록 특별하게 막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잘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람 속에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오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 제사장이 앞에서 이렇게 막 외치면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후렴을 우리가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이 뒤에서 계속 이제 같이 추임새를 요주면서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뭐냐면 그 교창이라 해요. 교창. 그러니까 교동문 아시죠? 교동문. 교회마다 교동문 하잖아요. 그 교동문 어떻게 찬송가에 교동문이 써 있는데 그 두꺼운 글씨는 회중이고 얇은 글씨는 목사님이 하시는 걸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창을 이렇게 목사님이 읽으면 성도들이 해요. 이게 교창이 왜 나왔냐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성도와 회중 사이에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교창이라 그래요. 교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들어갔던 영국의 총교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심어서 소출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함을 드렸어요. 이게 왜 다루냐면 메사추세츠의 그쪽에도 사람들이 갔는데 그는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뭐 이제 굶어서 여러 힘들어서 토착병이 걸려서 죽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추수감사가 시작된 거야. 그 절기가. 물론 추수감사는 맥추절, 성경의 맥추절에서 온 거예요. 그 정신에서 와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추석을 기점으로 하는 교회가 있고 또 11월 둘째 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니면 11월 첫째 주 하는 교회도 있고 11월 셋째 주 우리 같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유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시편 136편 오늘 1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분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이렇게 감사에 인색할까? 하나님 하신 일들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고 깨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거,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감사해서 뭐를 찾냐면 조건을 찾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찾고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조건이 나의 조건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조건일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왜? 내 조건은 늘 항상 높거든. 내 조건은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거든. 근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설교하고는 안수 목사도 쉽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될까? 근데 왜 시편 136편에서는 2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고 그 인자하신 그분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고
영원함이라고 그들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과 여러 가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불평, 불만하는 이유는, 불만족은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께 감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전광 목사님이 뭐 평생 감사, 뭐 절대 감사라는 책을 써서 히트를 쳤는데 거기 내용들을 보시면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신분용주의를 가지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큰 감사를 하게 되고 계속 감사하고 살면 복의 복을 누린다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됐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그럼 조건이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떨어졌어요. 대학 떨어졌는데 하나님 대학 떨어졌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 거 들은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그것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러나 그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를 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작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좁아 터진 상가교회 있을 겁니까? 하나님, 제발 좀 건물 좀 주십시오. 응?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설교 녹화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푸념 하나 이렇게 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건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갑자기. 내가 그런 기도 한 사람이 아닌데. 조건이 하나 달렸지. 빚 없이. 배짱이 대단하지. 하나님 빚지지 않고. 근데 우리 교인들을 떠올라 봤어. 가진 게 없어. 저당 잡을 집이 없네. 농담입니다. 저당 잡아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이 앞에 있는 아무개 교회 하나는 장로님 한 분이 50억을 헌금을 해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건데 그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를 떠나려면 50억 헌금을 하고 떠나면 돼. 내가 교회 지을 테니까. 왠지 아세요? 내가 50억 헌금을 하잖아요. 내가 주인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그 정도로 했잖아요. 여러분 말이 50억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내가 뭐예요? 주인 노릇 하려요. 그러니까 진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교회를 할 사람들은 뭐 해야 돼? 그냥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지어놓고 조용히 떠나주면 돼.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죠. 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갑자기. 제가 단순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참배중앙교회의 내일에 대하여 우리 헌이한테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상가교회는 물려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장기간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기를. 그래서 쭉 하는데 그 기대감이 있는 거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숫자 가지고 빚을 지지 않겠다고. 대단한 배짱이에요. 그래서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건물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런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되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비중앙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오는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코로나19에 22개월 동안 1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에 10,000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몇 교회가 사라졌다고요? 10,000교회가. 한국 교회에 65,000교회가 있었는데 약 한 7만 교회가 있었는데 7만 교회 중에 약 1만 교회가 사라졌어요. 물론 그것은 조금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정부도 그렇고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1만여 교회가. 우리 노예에도 교회가 없이 무임 목사로 있는 분들이 꽤 돼요. 무임 목사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끌고 나오셨던 일련의 일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한다 하시피 세밀하게 간섭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교회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큰 거는 안 해줘. 두 가지를 안 해줘. 하나는 숫자적인 어떤 성장과 또 하나는 어떤 지경을 넓히는 부분에서는 안 해주죠. 왜 그럴까? 얀소 목사도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는데 쓰시려면 지금 쓰셔야 하나님께서 지금 마구마구 수술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원숙한 시기가 목사님들이 대부분 50대가 됐을 때, 50대가 넘었을 때, 그때 65세까지 실질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하면,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어려서 못 모르고 하는 일들이 많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하면 달라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안소 목사 나신을 들여다볼 때 감사할 게 없는가? 감사할 게 많죠. 코로나19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뭔가를 채우실 때에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 넘치도록 채우시면 반드시 이후에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딱 채우는데 딱 맞출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쁨보다는 뭔가 또 일나보다 여지없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섭섭하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참배중앙교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좀 부족함이 있긴 있는데, 뭔가 내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족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나 이걸 믿음의 눈으로 딱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이 많다고요. 그 사랑의 손길들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 하지 못하느냐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응?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 봉투를 저 뒤에 있다가 개수를 빨리 하고 놔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와서 헌금을 여기서 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아니라 집으로 가져가서, 그리고 거기 있다가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께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뭐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형이 나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너같이 헌금을 하면 나는 정말 못할 것 같다라는 말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것은 막 돈이 많고 적고 헌금의 양이 막 그걸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치도 않는 일들을 통해서 채우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좋아서 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그것이 단순히 헌금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별들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때로는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영향들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영향들이 그러니까 내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서 내게 뭐가 생기냐면 이 일들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들을 이루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마땅히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때 거기에서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갖고 계신다고요. 그럼 그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36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편 136편 1절과 3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없이 내려주는 은총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 존재하게 한 이 땅이 존재하게 했다.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거야. 무엇보다 과거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무엇보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련에 이루어지는 모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냥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감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 채워짐으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인사치레인 거예요. 인사치레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이 인사치레조차도 하지 않아요. 응?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큰 교회 다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주일헌금을 1,000원씩 했다는 거죠. 근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유는 하나 있어. 그 교회가 큰 교회고 부자 교회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우리 때야 주성헌금이 1,000원이지. 우리 어렸을 때 1,000원의 가치가 그렇게 낮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거 결국은 일단 망하고 해가지고 좀 그러고 있지만 이유는 그거예요. 큰 교회니까 난 그렇게 한다고. 그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금이든 11조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은 목사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자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떠나는데 가장 먼저 안 한 게 11조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절대로 무조건 11조 해라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래서 12년을 주를 떠나고 그렇게 호송세월해서 먹고 산다고. 남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자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소위 모으는 돈이 거의 없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그러니까 형님을 통해서 어쨌든 저를 통해서 하면서 과거 우리 집에 집 두 채 있고 있던 그 집은 뭐 다 망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의 삶의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뭐 굳이 돈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때 그것과 지금은 천지 차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믿음의 바로미터는 거기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무슨 막 11조 강조하려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 영국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지갑이 중생되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랬다. 우리 교인들은 뭐 힙스에 있어요. 헌금하니까 그렇지만. 그 무슨 말이냐면,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 근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한 거 어떤 거 안 해. 말만 해, 말만. 그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신명기서에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때 힘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럼 힘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들이 드리는 헌물과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가난해요. 근데 그들이 뭘 가르치냐면 째라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구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 동전 같은 거, 유대인 구역, 예루살렘 유대인 구역 들어가 보면 째라까 통들이 있어요. 거기에 구제함인데 거기다 애들이 함께 탁탁 넣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사소한 것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사소한 동전이지만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쳐놨어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해.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기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감사할 만한 기분이어야 돼. 그 대표적인 게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뭔가 충족되어지면 감사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들의 마음이 상하면 뭐합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감사가 왜 믿음의 결정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감사가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실질적인 신앙 고백은 감사 속에서 되어져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야. 나의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정말 감사한 거죠. 응?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한 이런 감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내게 나타나 보이셨고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사실상 오늘날 코로나19에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로 몰려서 목사님들은 주로 대리운전 다 하다가 몇몇 목사님들은 사고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사고나고 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1년에 막 그런 것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뭐 손짓할 경멸할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왜 감사드리냐?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데 그게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의 눈으로 이때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일도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사소한 것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캐치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러한 감사들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기도로서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계속 조건과 상황과 환경만 봐요. 그 주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말세의 현상이 뭐냐면 성경 찾죠? 디모데 전서를 가보세요. 신약 성경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3장 가보세요. 2절을 보시면 특정인 후반절을 딱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세에 3장 1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있죠.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고통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통당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고 막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상 찍어 눌려진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특징들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그러한 책들이 하는 거 이거죠. 찰스 스폴저 목사님인데 휘필드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랬어요. 우리가 이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주님이 달빛을 드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나는 그러한 그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이걸 이제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분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교묘하게 바꿔놨냐면 우리가 작은 것에 이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조건들을 바꿔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딧불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햇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계속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의 크기도 커지고 복의 크기도 커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커진다라는 의미로서 가르쳤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설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마땅히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별빛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야. 달빛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야. 그렇게 감사하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햇빛까지 주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그분은 마땅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감사하시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결정판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은 중심에서 나와요. 응? 여러분이 카페에 가가지고 저기 이제 커피 아메리카노를 내가 시켜서 딱 해요. 그러면 거기에 알바생이든 주인이든 이제 닫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응?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이 건성으로 하는지 진짜 고마워서 하는지 느낄 때 있죠. 안 그래요? 언제 느껴요?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데 마치 이 손님이 와줬어. 그러니까 그때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 감사한다 할 때에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여기에 이해관계가 딱 여기에 계산하는 것과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여기서 감사할 게 없어요. 어쩔 때 감사하냐면 내 이익이 딱 채워질 때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만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또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에,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것에. 자, 늘 그러잖아요. 우리 집 두 채 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별거도 아닌 그 논 밭만 사다 놨으면 거기 엑스포 땅이 다 갔네. 나 이러고 있지 않아요. 뭐 뭔지 아시죠? 몇 푼 하지도 않는 그 땅들, 그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다 땅을 사다 놨으면 내가 진짜, 응? 저 강남면 있으니까 거기 그 땅에다가 조금 더 그냥 농사 지으면 그 땅만 잘 놔뒀어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2천억짜리 어떤 농사했던 아저씨 2천억짜리 땅을 지금도 개발되지 않는데 강남 노른자의 땅이 하나 있었더라 보니까. 그분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자녀들. 그 우리 그러잖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삼성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뭐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하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길래?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자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족은 뭐냐면 그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가 아닌가? 어쨌든 그거예요. 그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우리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맞네요. 빌립보서 4장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것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그분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4장,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구절 하나만 딱 빼워버리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자족의 비결, 그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 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족감이 가능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19절 보세요.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뭐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그냥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잘 생각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연장이 같이 가니까. 그럼 여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뭘 채워요? 모든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대로?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채우시면 막 그게 채워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문제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충분히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충분히 다 거둘 수 있을 만큼. 근데 안식일 날 빼놓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빼놓고, 전날에 안식일까지 먹을 거
2배 이상 걷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매일 어떻게 얻었어요? 오늘 먹을 양만 거둬야 됐어요. 그래서 하루가 딱 밤 12시가 딱 지나면 썩어져 버려요. 새벽이 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렸을 때 무슨 짓을 했냐면 이게 오늘날 다 똑같을 거예요. 엄청나게 걷어버린 거야. 이삭 죽게 하듯이 거두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군주로든 그거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래 오늘 많이 걷고 뭐 내일 놀고 하면 되지. 바로 썩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짓을 하냐면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라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그냥 한 번만 걷고 자기 오늘 먹을 거 걷고 다음날 먹을 걸 안 거뒀어.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만다가 안 내리네 안식일 날. 그러니까 막 성질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가 과자 같은 걸 자주 챙겨주니까 크게 감사한 줄 모르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궁핍함으로 가도록 해서 성탄절 때 불타오르도록 만들려고 지금 그래요. 근데 크게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사람이라는 게 잘 챙기는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 챙기는 게 귀찮고 성질 나는데 안 챙기는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 안 챙겨주는 게 성질 나고 그래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자기 할머니가 밥 차려주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다잖아요.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차려주셨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반응해요. 근데 그게 정말 감사한지를 모르는데 언제 알게 됐냐면 자기들이 궁핍할 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탕자가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느냐? 지나치게 사람이 많은 것을 갖잖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이요. 그 김준호 목사님이 오늘날은 노조 같은 사람들, 정말 넉마하는 사람들을 막 이제 도와줄 때 그들을 막 구제하고 도와줬어요. 목사님이 막 넉마해가지고 이제 곡물도 주워다가 팔아서 쌀도 사다 주고 하니까 어느 날인가 이제 아파가지고 못 나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길래 교회를 두레교회. 그러니까 무슨 일 나가봤더니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들 맡긴 것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았으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짜, 거저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선교연제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그 말을 하고 또 그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 아이들만 할 때 당연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품만 받고 끝나지 그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깨지질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안 깨져요. 처음에는 감사해요. 후에는 당연하다 여겨요. 안 주면 화를 내요. 안 주면 막 실질적으로 막 이상한 짓거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왜 하나님 앞에까지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자족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느냐?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해서.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이 모든 자족의 비결을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하지 못한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을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응?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관점 이 모든 걸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기꺼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 하시도록 맡기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열지를 몰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처한 현실만 보니까 답답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딱 보고 부러워하는 거지. 저 집은 아파트 50 몇 평이 있대. 저 집 차는 뭐 어쩌대. 연봉이 얼마나 받는데. 저 집에는 어떻게 공부를 엄청 해. 어떻게 잘한대. 어떻게 됐는데. 어쩌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동창회 나간 것까지 내가 뭐라 안 그래요. 알아서 하시되.
거기서 혹 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막 이런 걸 끼고 올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갑자기 명품품을 끼고 갖고 올까요? 기 안 죽으려고. 기 안 죽으려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진짜 부자는 막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 어? 어쩌다 한 번씩 가다가 막 럭셔리하게 막 입고 다니는 친구들 있죠? 우와, 럭셔리. 저 사람은 정말 부자인가 봐. 여러분, 하나 뭐 봤어요? 저 예전에 우종빌라 살 때 그 반자에 BMW 타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는데, 반자 사는데요, 그 BMW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딱 봐도 비싼 차 같이 보이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그래, 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 살고 있는 환경,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나는 너무 그런 것 같아. 나는 너무 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럭셔리한 삶을 동경을 하죠. 그래서 럭셔리한 삶을 동경하고 막 합니까? 누가 그랬대다. 한남동에 부자 그 빌라에 층간 소음은 똑같더라고. 얼마나 고소한지.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네? 사는 사람이라는 게 비슷비슷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자들과 상대했던 그분들이 그 집에 가보면 정말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살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 굉장히 대단했는데, 이제 거기는 몇 번 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냉랭함, 그러니까 거기에 온기란 느낄 수 없는, 막 빵팔 했는데도 사람 온기가 안 느껴진다는 거야. 처음에는 왜 그럴까 생각이 딱 들여다보니까 인간미들이 없는 거야.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미 없으면 안 돼요. 응?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에게. 그러려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도 처할 줄 알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럭셔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를 드려요. 그 감사는 그냥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결정판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야. 단순히 이걸 감사 헌금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보여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를 들여다볼 때에, 이 부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것들, 풀리지 않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풀리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는데, 막말로 이 집 같은 경우는 쌍둥이 난 거 풀린 거 아니에요? 누구는 아들 낳고 싶어서 권 아무개 못 낳잖아. 지금은 이제 생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감사한가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없는, 예전에 우리 잠시호 목사님이 같이 놀러 가면은 우리 이삭이 있지만, 이삭이 허벅지 이렇게 딱 만질 때 있어. 성추행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왜? 이 양반은 딸밖에 없거든. 아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의무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명령형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족의 비결을, 자족하는 것들, 이걸 뭐냐면 셀프 컨트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고,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으로 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다른 걸로 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데, 그럼 왜 우리는 이걸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지금 조건 내에서 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근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지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그리스도인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을 높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후에 때가 될 때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거 알게 돼요.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린다. 그것은 내 마지막 이 예배가 이제 끝났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영광의 박수를 들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예배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삶의 예배로 나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정판,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셔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시작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